오늘 말씀 제목은 걷다 보면 안개는 거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친숙한 성경책 어떤 책입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예배 되고 있나요? 네네. 가장 친숙한 책이 첫 번째는 창세기죠. 대부분 창세기일 거예요. 가장 성경책이 앞에 있고 또 성경 읽으려고 시작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펼치게 되니까 또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친숙한 책 뭐였어요? 아마 마태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어가지고 창세기 또 마태복음 가장 친숙할 텐데 이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는 창세기 말씀으로 금요 토요일 신앙훈련에서는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신앙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구약의 첫 번째 말씀, 신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다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보니까요. PPT도 넘겨주세요.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창세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4개의 사건, 두 번째로는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4가지 사건은 어떤 이야기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너무 잘하는 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11장까지 대표적인 4가지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된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조 사건 이후에는요. 다 좀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창조는 너무 좋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사건입니까? 너희가 이거 먹어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유혹과 죄가 선악과 사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취하여 결혼하여 살아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유혹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면에도 깔려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떨까요? 탑을 높게 쌓자.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노아 홍수 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 죽었는데 우리 그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탑을 높게 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혹여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심판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되자 라는 것이 바로 동일하게 선악과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면에 깔려있는 죄와 유혹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기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선악과든 노아의 홍수든 바벨탑이든 우리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대안을 준비하냐 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첫 번째 기초석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수식으로 붙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의 수식어를 붙었을까? 그 믿음을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퀴즈 하나 냅니다. 퀴즈. 사회 때 여러분도 배웠으니까 아마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싶은데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호영이. 네, 호영이 맞췄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우리 대학생이 된 예지.
예지도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국가의 3요소로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성아? 맞췄어. 주권 맞아.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토와 영토와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영토와 국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로 배웠어요? 주권으로 배웠습니다. 주권이라. 왜 주권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국민은 있었습니다. 국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상실된 거예요? 주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고요. 우리나라 글도 못 배우고요. 우리나라 문화와 풍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31년의 암흑기 같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권이 그래서 중요하다. 주권이 국토가 있으면 뭐하며 국민이 있으면 뭐하냐.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시간을 보낸다. 주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국가도 나왔습니다. 땅도 나왔습니다. 땅도 나오고 국민도 나왔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져가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경, 그 땅 지경이 요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된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요 11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하나님은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순종해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주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에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와 함께 떠났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하는데요, 데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행 중에 휴식지, 체류하는 자, 지체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딜레이, 스테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구약성경,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즉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꿈과 비전의 여정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체하게 하는 사람, 체류하게 하는 사람, 딜레이 시키는 사람, 발목 잡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살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꿈과 비전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어느 지점에 멈춰서 있습니까? 체류하고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대라는 누굽니까?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야 되는데 내 신앙을 자꾸만 발목 잡고 있는 그 대라는 누구며 어떤 상황이며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이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입니다. 요 다음이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발목 잡고 있는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참 의미 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데라가 죽어야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데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데라는 누구며
내 인생의 대라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대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덕원고등학교를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위키 백과사전에 여러 이제 기록이 있는데 재미난 사건이 이 학교가 전국에서 최초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들 야간 자율학습 요즘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거의 뭐 보편적으로 했는데 전 학년이 아침에 저녁에 이제 도시락 먹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인데 자율이 아닙니다. 야간 강제학습. 전 학년이 다 해야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저희는 7시부터 마이너스 1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7시에 마이너스 1교시 그 EBS 교육을 하고 8시에 영교시하고 9시부터 1교시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도시락을 2개 싸들고 가는 거예요. 가방에. 가방 안에 책이 없어요. 도시락이랑 신발만 있는 거예요. 신발 그 실내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점심 까먹고 저녁 도시락 까먹고 이제 야자를 했는데 급식실에서는 뭐 줄을 서서 이렇게 밥을 먹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도시락을 까먹으면 학교 종만 치면 식사 시간인 거야. 종만 치면 바로 도시락 끓여다 딱딱딱딱딱 먹으면은 남자애도 5분 만에 먹습니다. 맞죠? 5분 만에 먹어요. 그러면 5분 만에 먹고 난 다음에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뭐 또 편의점에 내려가가지고 뭐 먹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남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야자 시간입니다. 야자 하기 전에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딱 끓여다 딱딱딱딱 5분 만에 먹고 뭘 했냐 하니까 목사님은 음악실 1층에 있는 음악실에 내려갔어요. 그 저녁 시간에 40분쯤 되는데 5분 먹고 5분 양치하고 이제 나머지 30분 남잖아요. 음악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특이하죠, 그죠? 하는데 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제 동아리 선후배들이랑 기독교 동아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여럿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라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요일 주 5일 동안 저녁 식사 끝나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를 목사님이 인도를 했었습니다. 계속 하는데 찬양 한 곡 부르고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한 2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러 이렇게 큐티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 도표를 칠판에다가 그려가지고 했었어요. 시작은 컷이다.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인데 저녁 식사하고 축구하러 갈 수 있고 농구하러 갈 수 있고 편의점에 내려갈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빨리 도시락 먹고 나머지 30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컷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또 다른 것을 잘라낼 수 있겠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등학생 때 제가 선후배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끊어내는 것, 신앙은 떠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의 시작점은요, 커트예요. 커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데라가 죽어야 나의 믿음의 창세기 12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뭘 잘라내야 될까요? 뭘 끊어내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세 번째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여름에 수련회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식지를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소식지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창간호를 만들었었는데 너무 좋았죠. 근데 요번에 또 여름에 또 만들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 우리 스태프들, 임원들, 학생들 설문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이제 완성본이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될 텐데요. 거기에 첫 페이지를 제가 완성본으로 도착한 걸 받아가지고 너무 막 뜻깊은 거예요.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요즘 뭐하니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첫 번째는 뭘까요? 학업 34%.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21%,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19%, 관계에 대한 고민 13% 이렇게 등등등으로 진행됩니다. 학업, 진로, 관계, 신앙 요 네 가지의 고민의 카테고리는요 청소년들에게 단골 메뉴예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방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어른들은 어디에 걸릴까요? 똑같아요. 어른들도 여기에 똑같이 걸려요. 그중에 학업을 안 하면 경제에 걸리겠죠. 다 여기에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 말인즉 학업이나 진로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 아닙니까?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입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의 스케줄을 알 수 있으면 좀 안정되는데 내일의 스케줄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찾을까요? 안전한 걸 찾게 되죠. 그 안전한 게 뭡니까? 이 백신 맞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백신 맞을까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코로나가 감염될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 하니까 백신을 막 맞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치료제가 나온다 하죠. 이 치료제 나오면 코로나 걸려도 이거 약 하나 먹으면 다 낫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 신종플루 나왔을 때 다 죽는다 하다 막 덜덜덜 떨었는데 타미플루 나와버리니까 이제 신종플루 누가 걱정합니까? 요즘 신종플루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치료제 나와버리니까 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안전을 찾으려고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자 창세기 12장에 빵 열렸는데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믿음에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재콜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좌표가 내비게이션이 좀 모호합니다. 너 여기로 가 하고 내비게이션을 콕 집어주면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딱 알 수 있을 텐데 어디 찍은 좌표가 제대로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가 남았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거야. 앞으로 네가 살 곳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 일단 가. 이게 얼마나 모호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는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과학이죠. 다 보이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여러 믿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증거가 된다고요. 너 하나님 믿냐? 증거가 뭐니? 나의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노아를 예를 듭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을 때 경고하심을 받아 경계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큰 비가 올 거야. 방주 만들어. 언제 오는지 얼마나 오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 온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는 그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짓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이 말이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를 통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 좌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면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결국은 비대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대면할 뿐이지 비대면 예배예요. 물론 그 비대면이라는 표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비대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진로, 우리의 2학기, 우리의 내년 누가 어떻게 장담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믿음은 예배로 증명된다 했습니다. 예배로 증명된다. 예배로 증명된다.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서영고등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채 안 시간에 겨울 수련회를 시작했지요. 첫 번째 저녁 집회 시작할 때 이제 찬양팀이 끝이 나고 임원단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딱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배는 반응이다 얘기했어요. 따라하랬어요.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반응이 예배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해 사랑하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어제 뉴스에 기억나는 걸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는데요. 3일 금요일날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 오찬이 있었답니다. 국회의장단 대통령과 오찬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11시 40분에 오찬이 시작되는데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5분 늦었답니다.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45분에 도착한 거예요. 40분에 시작했는데 이분이 5분 지각해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했다.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5분 늦은 것을 내가 살면서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5분 늦으면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한 달 안식월을 가지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정장 입고 예배했을까요? 머리 싹 넘기고 예배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7시 수험생 예배부터 드리려고요. 겨우 한 6시 50분쯤 일어나가지고요. 옷 입고요. 대충 물세수 짝짝짝 하고요. 찬양이 이미 시작됐는데 소리 이빨 켜놓고 화장실에 찬양 가는 동안 세수 대충 하고 옷 입고요. 찬양 중간쯤 되면 그때 이제 다시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예배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옷 좀 다시 좀 갈아입고 다시 좀 머리 좀 만지고 이제 화장품도 좀 찍어 바르고 그때부터 9시부터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예배 드리고 있을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태도와 자세와 위치와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일 괜찮은 친구가 있다면 거실에 나와서 어느 정도 할 거고요. 아니면 지금 뭐 책상이나 핸드폰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겠죠. 세수한 친구는 아마 절반도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요. 그런데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고요. 대통령 만나는데 5분 지각해가지고 내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우리의 태도는 이게 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할 겁니다. 현장 예배 할 겁니다. 10% 안에서 현장 예배 할 겁니다. 2학년부터 할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2학년들은 내년에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오세요. 아까 전에 7시 수험생 예배 했거든요. 수험생 예배 하면서 다 오라 했어요. 수험생 예배 온라인 예배로 다 하는데 한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50명 앉을 수 있어요. 다 오라 했어요. 7시에 나오기 힘들겠죠. 하지만 나오라 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학원을 다시 가든 뭐 독서실을 가든 나오라 했어요. 여러분 나옵시다. 1학년 3학년 중에서 나 예배 무너졌다면 2학년 현장 예배 나오세요. 뭐 자리 없으면 여기 복도의 의자라도 깔고 합시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친구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세요. 하지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자세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내가 봐도 나 참 부끄럽다. 하나님께 일생일대 실수하는 것 같다 하면 그럴 거면 나와야지. 그럴 거면 세수하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복도에서라도 아니 교회 화장실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교회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목사님이 군대 가가지고 첫째 주를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훈련소 딱 갔는데 아직 이제 훈련소에서도 가입소 기간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 얘는 제대로 입소한 거 아니고 군복도 안 주더라고. 처음에 입고 가는 그냥 싸제복으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래 첫 주를 만났는데 가입소 기간이라고 교회도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화장실에 가서 예배 드렸어 혼자. 저 방송 군대로 교회가 크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를 못 가가지고. 그렇게라도 예배합시다. 뭐라고요? 예배는 반응이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말씀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주하는 곳곳마다, 그가 이사가는 곳곳마다, 장막치는 곳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말로는요 예배 드렸다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학교든 학원이든 길거리든 버스 안이든 차 안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은즉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 기저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는요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젠가 그 유튜브 보는데 한 유튜버가 뭐 넌크리찬이겠죠. 연말이 되면 어워즈를 하잖아요. 시상식을 할 때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게 돼. 최악의 소감으로 누가 뽑힌지 알아요? 최악의 소감? 신보라 씨가 뽑혔어요.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개그 대상인가 받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인용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상식을 대상을 받고 상을 받고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고 뭐 감독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자랑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니까요 유튜버가 엄청 까더라고요. 이게 무슨 설교하는 시간이냐 뭐 이러면서. 하지만요 그리스도인 우리로서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는 뭐 기분 나쁘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기쁘게 들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언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야 이제 거기서 떠나야 돼. 너 네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그 대라로부터 너 떠나야 돼.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죄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여야 공부합니까? 길이 내 진로가 쫙 보여야 그때 맞춰서 공부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합니다. 비록 나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더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진로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진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진로가 쫙 보여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개가 짙은 날 조심해야겠지만 안개가 짙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으면 그 한 걸음 내딛은 만큼 안개는 거치고요. 또 한 걸음 내딛으면요 한 걸음 내딛은 만큼 또 안개는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안개는 거칩니다. 코로나라는 안개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 끝나면 교회 오지 뭐. 코로나 다 끝나면 좀 열심히 하지 뭐.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코로나 안 끝납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의 코로나19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이름의 코로나, 질병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관계의 코로나, 또는 뭐 경제적인 코로나, 뭐 또 다른 모양의 코로나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멈춰 서겠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 11시에 한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왔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찾아놨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유유유.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유유유유유유.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다짐을 했는데 다시 무너졌어요. 유유유유유유. 코로나가 안 끝나는 것도 화가 나고 수련회 때만 잠깐 열정적인 제 모습도 보면 화가 나요. 유유유유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 한번 줘보세요. 코로나가 안 끝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신앙이 저 진전이 없는데 어떡하기는요. 또다시 시작해야죠. 또다시 시작해야죠. 이거는요 쉬운 이야기. 제가 장문으로 쓰긴 썼어요. 장문으로 위로도 하고 장문으로 쓰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요. 신앙훈련 신청하라고. 신앙훈련 신청하라고. 그리고 현장 예배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지금 비대면 지금 2,000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야 됩니까? 10%까지 열리니까 그것만 하자고요. 그것까지 하자고요. 다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방역 안전한 거리 안에서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합시다. 아까 전에 604, 605에 대형 TV 갖다 놓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방금 드렸어요. 어떤가?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좀 가리지는 않을까? 소리는 괜찮을까? 화면은 괜찮을까? 다 테스트.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려고.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할 테니까. 코로나 걸리면 기도해 줄 테니까 오세요. 안 죽습니다. 백신도 또 다 맞았잖아. 3학년들은. 봅시다. 안전하게 해서 지금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해하시죠? 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그래서 후렴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찬양이 이렇게 끝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이 찬양 너무 높고 또 부르기도 부담스러워서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악보도 인터넷에 많고요. 찬양도 인터넷에 많으니까 제발 좀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좀 붙여놓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좀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신앙이 좀 같지만 우리 찬양 한 곡 부릅시다. 이거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할게요.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믿음다여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다여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라는 안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대로 멈춰서 있고 지체하고 후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대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안개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떤 성장도 어떤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목 잡고 있는 테러와 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충분하게 한 걸음 더 믿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인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형고등부 모든 믿음의 신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다여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깜깜한 안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실까? 그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위하여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대라, 그 누구의 대라, 어떤 상황의 대라를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며 걷다 보면 언젠가 안개는 거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